종말에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가 홍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홍수를 대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그 결과 홍수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홍수 심판이 뭐냐 하는 것과 세 번째는 그 대비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주님이 빛을 비춰주기 전엔 알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 푸른교회는 거기 주석을 달아놨기 때문에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거죠.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좋은 씨라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씨예요. 그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휘법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자식을 낳을 때도 내 씨가 그랬어요. 씨. 그 씨가 자식들이에요. 거기서 벌써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을 때 사실은 힌트를 주신 거예요. 씨가 뭔지를, 아들이구나, 씨가 아들이구나, 아들이 씨구나. 씨하고 아들은 동격이에요. 그거를 수없이 반복해서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캐치하지 못하고 창세기 6장에 와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뭔지 모르니까 넘어가 버린 거죠. 이 좋은 씨라는 게 구체적으로 또 뭐냐,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설명을 해 주셨죠. 13장 19절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여러 가지 귀한 교훈을 지금 19절 안에서는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 천국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국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천국 말씀의 반대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천국 말씀을 받지 못할 땐 뭘 받느냐? 물론 땅의 말씀을 받겠죠. 또 그 천국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는 것을 방해하면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말씀 사역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국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았는데, 그럼 천국 말씀이 깨달아질 때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건 뭐냐? 이건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죠? 세상과 버타는 것, 이게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겁니다. 그 문장,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이 세상을 버타는 것,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육체가 됐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가 됐다. 이 육체라는 단어는요, 칠판에 보시듯이 바사르라는 단어입니다. 바사르, 살, 육체, 육신, 이런 뜻입니다. 육체나 육신은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세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육체적인 사람, 육신의 사람을 벗어나지 못해서 늘 세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홍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만 이 홍수가 난 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은 많잖아요.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좋아하는 걸 병행한 사람들 어느 시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홍수가 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종말 시대에도 당연히 홍수가 오겠죠. 그래서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는 종말의 마지막 홍수 심판이 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25장과 함께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37절 보시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 재림이죠. 재림시대, 지금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직전의 시대, 재림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홍수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재림 때도 동일한 홍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시면요,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나머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이거는 말씀 얘기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거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신다는 거는 포도주는 마시는 거지 먹는 게 아니죠. 포도주는 말씀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다는 거는 그 말씀의 결과, 말씀의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씀 세계 얘기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다 똑같은 얘기죠.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것은 세상을 좋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과 버튼다는 거예요. 뭐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식장에서 결혼 예식 올리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장가를 든다는 것은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택하는 거예요. 그게 장가잖아요. 어떤 인생을 살 거냐? 세상에서 여자는 아까 먹고와 이렇게 통하는 말씀인데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위. 삶을 얘기합니다. 시집 간다는 것은 신랑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추구하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집 간다는 것은 말씀을 추구하는데 그만 천국 말씀을 추구하지 않고 땅의 말씀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이걸 시집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장가 든다는 것은 세상 나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세상적인 삶, 세상적인 열매를 맺는 삶, 그게 장가들고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홍수 때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하시고 홍수에 떠내려가서 다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39절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그런데 그런 홍수 심판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죠. 노아의 가족들도 그 대비했기 때문에 결국은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비책이 있습니다. 세상 말씀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세상 말씀은 당연히 사람들을 세상적인 사람, 육체로 만듭니다. 세상 말씀이 신령한 사람으로 만드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말씀이 들어오면 당연히 세상적으로 살게 돼. 세상 좋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돈이 생겨도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쓰고 옆집에서는 쌀 한 끼가 없어서 굶어 죽는데도 그건 외면합니다. 이게 바로 장가들고 시집가는 세상 교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대비책이 있다는 겁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는 것, 이게 대비책입니다. 깨어있으라라는 건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있으라는 게 아니죠. 영적인 세계 얘기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 세상 좋아하고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은 그거는 잠자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분류를 하십니다. 깨어있는 사람. 씨 뿌리는 비율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시면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
말씀은 받지만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자의 정확한 표현을 하나님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하셨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기서 결실이라는 것은 영적인 결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육적인 결실, 육적인 열매를 맺어요. 미워하고 저만 알고 남을 시기하고 깔보고 우습게 보고 이게 전부 육적 열매인데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영적인 열매를 결실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말씀을 제 아무리 들어도 재리의 유혹에 여기 재리라는 단어는요 플루토스라는 단어인데 부,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엔 rich, wealth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죠.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돈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해도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열매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사실은 홍수를 대비하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100배, 60배, 30배라는 것은 영의 열매를 맺는 사람 얘기입니다. 영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육의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존재가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메시지입니다. 창세기부터 끝까지 성경은 어떻게 하면 영의 사람이 되느냐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뭘 갖고 오셨습니까? 복음을 가져오셨어요. 그걸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셨죠. 좋은 씨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좋은 씨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의 말씀이다 이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영의 말씀이 생명, 구원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적인 삶을 누리게 하셔서 영의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풍성하게 누리. 영의 열매라는 거 우리가 잘 알듯이 남을 이해하고 남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관용을 갖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뭐든지 남을 위해서 내가 베풀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게 영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육의 사람들은 제 아무리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도 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한다. 그 좁은 문이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은 깨닫기가 어렵고 지키기가 어렵지만 한 번 그 맛을 들이면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영의 말씀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영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거죠. 육의 말씀은 보면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더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논리가. 그 영의 말씀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고, 이 육의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처럼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창조를 겪으시는데 태어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라는 것은 한번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만든 것이 처음에 만든 것과 똑같게 유지되도록 고치고 보완하고 회복시키는 것, 이게 창조라는 그 하나님의 그런 내용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결국은 사람들이 세상을 좋아하다가 타락하고 더러워졌던 모습을 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고, 그래서 영이 맑아지고, 그래서 육체가 이제는 영의 지시를 받아서 선한 열매, 영의 열매를 맺는 육체가 된다. 이게 비결입니다. 육체가 육체 열매를 맺지 않고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영의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비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서 영원하게 영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홍수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 비결대로 우리가 잘 깨닫고 익혀서 우리는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홍수를 이기고 천국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